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요나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종용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에서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우가 멎을 것이다.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러자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익숙한 장면이죠. 고래가 요나를 삼켜서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가 보이는 행동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의 내용이 참 요나서 전체에서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도망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과 반대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보면 여기서도 요나는 좀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따지는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3장, 4장의 내용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2장 말씀은 굉장히 이질적이고도 이상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3장, 4장에서는 맡기는 일은 대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거룩하게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먼저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은 요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죽을 위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9절의 이 내용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부분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말이 나는 지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거짓말이죠. 지금 요나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겨우겨우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1장과 3장과 4장과 다른 모습, 심지어 다른 모습이고 이것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장에서는 호기롭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막상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바닷속에 빠져서 심지어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마음이 좀 변했다가 또 막상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무트로 나와 보니 다시 자신의 옛 모습이 되살아나서 굉장히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변덕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날 저녁만 돼서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방금 전까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자신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변덕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되면 나의 노력 덕분에, 힘들면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너무 익숙한 레퍼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장이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관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전하고도 온전하고도 영원하신 사랑, 그것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변덕스러움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요나서의 구조나 3장, 4장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덜한 것 같습니다. 더 그럴듯한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요나서라는 책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풍자하는 책이다라는 방식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곰곰이 살펴보셨다면 이 기도문은 정말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이 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물이 나를 둘렀다. 내 위에 물결이 넘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목전에서 쫓겨났다. 나의 영혼을 물이 덮었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나를 오래도록 막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나는 나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내. 아마 요나는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잘못은 없을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진정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에 온 것이 혹여나 하나님께 내가 온전치 못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자의 대상으로의 요나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은 지금 비련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구해주실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사실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시의 구절들, 온갖 미사여구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대부분 암송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기도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2절의 내용은 시편 1편 1절과 시편 18절의 내용을, 3절은 시편 42편, 69편, 88편을 붙여서 만든 내용이고 4절도 5절도 6절도 7절도 8절도 9절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식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식구가 지금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나의 깊은 곳에서 나온 요나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머릿속에 넣어놓은 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읊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불쌍해요. 내가 다윗처럼 불쌍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해요. 내가 이만큼 불행해요. 라고 자기 안에 있는 성경의 박학다식함을 뽐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도문이 오늘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빌기는커녕 자신은 인신제물로 바다에 버리라고 말해서 고래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시편을 달달 외우고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잘 연결시켜서 수려하게 말할 수 있는지 뽐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직 내가
나의, 내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을 말할 수 있는지로만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진정한 반성이 아닌 가짜 경건, 신앙적 교만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런 순간에도 요나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장 후반절에서 살펴본 요나와 선원들의 태도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원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뻔히 본 독자들에게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 저 사람들과 저는 달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분명하다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요나와 같은 나 중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오직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대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해주셔야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만 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풍자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유익은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가 2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변덕스러운 존재들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갇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모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